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요? 자, 아, 일단 제가 준비한 강의를 먼저 하고 답변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어, 예,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어, 저를 제외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어, 어, 이 한국까지도 포함해서 어, 어, 테레사 수녀까지도 포함해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결함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천국에는 못 가요. 음, 그럼 누가 가냐? 어, 그러면 누가 가냐고? 아무도 천국 못 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가요. 아시겠죠? 이게 참 이 중요한 비밀입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천국에 갈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 그 사람은 절대로 못 가요. 음. 왜못 가요? 왜 못 갈까? 그 사람은 그만큼 천국을 우습게 보는 거야. 음. 그리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뭐예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라고 생각할 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 가요. 교회 안에는 지금 그런 사람들 참 많아. 그렇죠. 예. 저도 교회 다닐 때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녔어. 음. 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갈 수가 없을까요? 천국을 간다는 것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어떤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가는 이유가 뭘까? 어, 그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니까? 조건적으로 보니까. 예, 모든 답변은, 예, 모든 문제는 조건적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으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야. 나같이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으로 어떤 사고를 하도록 태어났어요. 조건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들의 사고 방식도 유전적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누가 조건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조건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게 태어났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여자가 요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고 방식이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볼 수밖에 없도록 딱 생각이 딱 굳었어. 그 잘못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다라는 그 틀에 딱 가둬졌다 이거죠. 그럼 그것이 이제 대대손손 뭐 하고 있어요? 대대손손 유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니까 우리의 사랑도 조건적인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조건적인 사랑의 생각이 그것이 옳은 생각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조건적으로 생각하게 됐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라고 생각하게 됐을까? 그게 이제 죄의 시작이야. 죄의 시작. 그래서 일단 조건적으로 우리가 사고하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예요? 그 문제를 스트레스라고 그래. 그러니까 모든 스트레스의 시작점은 출발점은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철저히 모든 인간이 조건적으로 사고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래서 스트레스가 시작되면 그 스트레스의 결과는 뭐예요? 질병이요, 노화요, 결국은 사망이야. 그래서 그 사망은 무엇의 결과라고? 죄의 결과라 그런다. 그러면 죄의 본질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 그것이 죄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 조건적 생각이 옳다라고 인간이 생각을 하게 된 그 증거를 우리가 찾아야 돼. 어, 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스트레스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지 않아. 스트레스가 불가능해. 어,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건데. 그렇게 되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 안에는 무엇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고 어, 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을 때는 항상 두려웠어. 내가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왜? 하나님은 자격이 있는 인간을 구원하신다고 조건적으로 생각했으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서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과연 자격이 있을까? 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도 항상 나는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뭐라고 할까? 그게 우리 인간들의 본능이야. 모든 인간은 그렇게 생각해. 예. 이 본능을 제끼고 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할 게 없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내가 바뀌기 전에, 내가 자격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를 나에게 구원받을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 아들 예수를 우리 대신 죽게 했어. 왜? 조건적 사랑, 곧 죄의 결말은 뭐니까? 사망이니까. 그 사망을, 내가 죽을 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음.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박사님, 그러면 천국에는, 어, 못 올 놈만 가 있고,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놈들은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사람들, 이 죄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어리석게 들리고 모순되게 들리지만은 그 무조건적 사랑이 사랑이라고 믿는 자에게는 그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에게 구원이요 생명이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어도 구원하신다는 이것을 우리의 본능으로는, 조건적 본능으로는 이해도 하기 힘들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자격을 구비해야지. 자격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이 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희생했냐? 우리가 자격이 있다면 아들 예수를 희생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우리는 자격이 없고 다 죽어버릴 것이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어. 그 자체가, 십자가를 보면 그 자체가 우리는 어떤 인간도 그 자격을 구비할 자격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아들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고 하면, 성경에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냈느냐? 이거를 봐야 돼. 우리가 결론적으로 십자가에 가보면 이건 확실히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렇죠? 왜?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무조건 천국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우리의 죽음을 대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죽게 했으니까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지. 자, 그런 정황, 그런 증거가 성경에 나타나 있느냐? 십자가를 보면 그건 확실히 그래. 그러면 이제 십자가 말고 하나님이 이 지구에다가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아담과 이브에게, 여자에게 하나님을 나타냈을 때, 과연 그때도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는 것을 나타냈을까요? 근데 이거부터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뱀이 나타나서 여자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 속이는 핵심은 뭘까? 그렇지.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 조건적이다. 라는 이런 자기의 생각을 인간에게 어떻게 주입시키기 위하여 꼬시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봐야 돼요, 우리가. 아하, 이거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렇구나. 맞아. 그 다음에 지나가서 요거를 보니 사단은
뱀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고 속인 증거는 바로 여기 있구나.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 원리 그 자체도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 곧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 바로 생명의 본질이다. 요게 이제 핵심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드디어 그 이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탁 나타내서 명령을 하시는 명령 제1호가 뭐예요?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자, 빛이 있으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건 그때는 하나님만 계실 때잖아요. 그렇죠. 없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에게 말씀하신 거고 우리를 위한 약속이라고. 그렇지. 박수 쳐주세요. 아, 좋았어. 네. 네. 자, 네. 우리 애기는 그런 거 잘 알아요. 여기 옛날 방송국에서 전화 퀴즈 하잖아. 퀴즈를 딱 내면 다이얼 M을 돌려라, 다이얼 Y를 돌려라. 그래서 답변을 제일 먼저 1등 했어, 1등. 예, 예. 그런데 애기는 애기인데 천재적인 애기야. 자, 그리고 또 애기 같으면 천재적이야. 그렇죠? 가장 가까운 분이에요. 예?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딱 하나님이 하신 맨 첫 번째 명령을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명령을 해도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거는 자기에게 명령하는 것은 뭐예요? 대상인 우리 인간이 없을 때도 인간을 위한 약속이야. 빛이 있어야만 인간이 살 수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명령이 아니다. 무엇이다? 약속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 빛이 있게 해봐. 못하면 너는 국물도 없어. 이게 아니야. 앞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만들신 아담을 위하여 빛이 있어야 돼. 그래서 빛이 있게 하겠다.
그래서 이 다음에 7번 나오는 모든 명령은 다 뭐예요? 다 약속이에요. 명령이 없어. 자, 우리가 오늘 아침 강의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스스로 있는 자야. 우리는 다 스스로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매 순간마다 너를 있게 해주겠다, 존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런 관계야.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명령을 하고 내가 거기에 복종하고 해서 나를 부려먹으려고 창조하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며칠화, 탈며칠화, 매 순간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창조하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본능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이고,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을 부려먹기 위하여 창조한 게, 섬김을 받기 위하여 창조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부터 이렇게 배우면 점점 배워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무선적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일 수밖에 없어. 만약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이라면 맨날 하나님이 명령하실 거예요. 그렇죠? 누가 하듯이, 모태신앙 부모님들이 하듯이, 주일 예배 시간 꼭 시간 맞춰 가야 돼. 꼭 가야 돼. 안 가면 이놈이야. 그거 다 조건적 하나.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배우면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결국 신앙생활까지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신앙생활이야?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 그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 성경 맨 첫 장 딱 열면 바로 어떤 하나님이 보여야 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보여야 돼. 네. 그래서 쭉 이제 나머지는 좀 생략하고 그다음에 창세기 2장에 가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이건 아니에요. 잠은 사람이 살아있는 뭐가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 그렇죠? 이 이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살아있는 이건 영어 성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존재, liv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흙이었을 때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어. 흙덩어리에 불과하니까 그거는 어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에 생기를 불어넣자 말자 그 흙덩어리가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도 보세요. 이 이 생명을 주는데 조건이 있어 없어? 조건이 없죠. 그렇죠? 그 흙덩어리 보고 기도해봐. 뭐 이러고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무조건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동산에 나무들을 많이 심고, 이거를 자 하나님이 명령했다. 뭐라고? You are free. free. 너는 뭐다? free다. You are free. 자기가 만든 인간인데, 우리가 로봇을 만들면 뭐 하려고 만들어요? 부려 먹으려고. 그렇죠? 부려 먹으려고 만들어. 부려 먹을 게 아니면은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 그것은 우리들의 조건적 사고방식 상으로 부려 먹을만 해야 만들지. 내가 섬길 것을 만든다. 이건 말이 돼,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인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무슨 일밖에 없어? 섬길 일밖에 없어.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 너는 자유다. You are free. 뭐 먹을 거 to eat. 그 다음에 from any tree. 어떤 나무나 어떤 나무나 어떤 나무나 상관없이 너는 내가 시킨 대로 내가 허락한 대로 먹는 게 아니라 너는 나는 너에게 뭐요? 완전한 자유를 준다. 모든 어떤 열매를 어떤 과일을 따먹든지 간에 그 선택은 너의 뭐예요? 자유에 맡긴다. 이게 이제 선택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야. 그래 놓고 선악과 나무는 뭐예요? 먹지를 마라. 왜? 선악과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기를 바란다. 이 말은 먼저 뭐를 줘놓고 하는 말이에요. 선택의 자유를 줘놓고 하는 말이에요. 절대로 먹지 말라. 왜? 그 선악과를 네가 선택한다면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 없어? 있어. 있는데 네가 그것만은 안 먹었으면 좋겠다. 왜? 그거 선택하면 너 죽는다. 다른 거는 안 죽는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데
그 에덴의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고 다 먹으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 왜? 죽으니까.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죽는 나무는 하나님이 만들어 놔야 돼, 안 만들어 놔야 돼? 안 만들어 놔야지. 먹으면 죽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또 거기다가 뭐까지 다 주고 선택의 자유까지 다 주고 말이 돼, 안 돼? 선택의 자유를 줘 놓고 왜 죽는 나무를 만들어 놨어? 그거 먹지 말기를 하나님이 바란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놔야 돼? 안 만들어 놔야지. 예. 그런데 왜 만들어 놨겠어요? 근데 이게 문제다 이거죠. 이 선악과 나무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자, 이 선악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이죠. 자, 선악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왜? 사단은 자, 우리가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의 전쟁은 그 전쟁의 핵심이 뭡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그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면 이거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왜? 그러면 피조물이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거 뭐예요? 하고 또 하고 선택의 자유를 줬단 말이야. 이제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줬기 때문에 선악과 나무를 에덴의 동산에 만들어 놓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야. 자, 그러면 너는 꼭 이 생명과 나무와 이 동산의 모든 다른 나무를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뭐 나한테 물어볼 거 없이 다 하는데 그거 선악과 나무는 선택하지 말라. 자, 사단이 이미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사랑이라야 되겠다? 조건적 사랑이라야 되겠다. 왜? 이 피조물들이 이렇게 많은데, 얘들이, 하나님 말 안 들었는데도, 그래도 사랑하고, 또 말 안 듣는데 또 사랑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이 천국이 통제불능이 될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왜? 그냥 무조건 하면 통제불능이 된다. 그게 교육의 원칙에 들어갔잖아. 그래서 벌을 줘야 된다. 혼내줘야 된다. 그 생각이 우리는 꽉 굳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 자유를 선택의 자유를 전적으로 주는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은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사랑. 그게 이제 사단이 그때부터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사단이 그런 주장을 한 이유가 뭘까요? 이 온 우주가 통제불능이 된다. 맞는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도 그 정도는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그 정도는 알죠, 하나님도. 그런데 왜 무조건적 사랑일 수밖에 없어? 뭐? 자기가 섬겨야 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 이제 진짜 정답은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이야. 그거를 조건적 사랑으로 바꿔버리면 아무도 피조물이 살 수가 없어. 그렇죠? 이제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 사람은 조건적 사랑이라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을까? 왜 사단은 그렇게 주장했을까? 주장한 이유는 사단이 그렇게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한 이유는 뻔하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는 것을 몰랐다 이 말이야.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할 수가 없지. 왜? 조건적 사랑을 주장해서 피조물들에게 조건적 사랑을 준다면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사단은 조건적으로 사랑해도 죽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야. 그 말은 다시 바꾸면 무슨 말이 되게? 사단은 자기가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곧 무슨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는 것을 몰랐다 이 말이야.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창조의 딜레마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피조물들을 만들으셨다. 말해서 피조물들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천사들도 살아있고. 그러면 그 천사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곧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을 피조물들은 몰라. 알 수 있었어.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암에 걸려가지고, 뉴스타트에 와서 강의를 들어보니, 우리 모든 인간은, 그리고 모든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 곧 그 생기로 살아있잖아. 근데 그거를 피조물들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살아있으니까 뭐예요?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했잖아. 그러니까 그 생명은 곧 누구 거라고 생각했어?
내 거지. 우리 다 그랬잖아. 그리고 아직도 대부분의 압도적인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 생명은 내 거야. 내 거고 그게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 돼요? 유전자가 며칠화가 되고 탈며칠화가 하는 거는 하나님하고 상관 없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나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그 생명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해봐야 얘들은 그게 무슨 소린 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건 하나님만이 아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암에 걸려봐야 드디어 며칠화 탈며칠화는 누구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내가 그 무조건적 사랑인 생기를 어떻게 막는 쪽을 선택했어. 화내는 쪽을 선택하고 미워하는 쪽을 선택하고 그거는 누가 추천하는 선택이었다? 사단이 그러면 곧 조건적 사랑으로 내가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를 모욕하고 내 물건을 훔치고 그러면 나는 미워하는 쪽으로 선택했으니까 내가 기가 막혀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생기를 넣어서 내 유전자를 잘 조절하실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병이 났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꾸자.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들도 집에서 키우는 개들도 하나님이 생기를 줘서 며칠화 탈며칠화 시키고 있는 거야 안 있는 거요? 그 개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서 가르쳐 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동물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런 지적 동물들보다 훨씬 뛰어난 지성을 주시고서는 그래도 인간들은 자꾸 내가 살아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은 누구 소속이야? 하나님 거야. 근데 우리는 내 생명이 내 거라고. 지금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인순 씨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는 이거 죽을 때까지 항암 치료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잖아? 왜? 생기.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대로 유전자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순 씨는 하나님이 내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이제 생기만 잘 받으면 하나님의 그 생기가 들어와서 내 T세포의 유전자가 내 이식받은 내 간을 공격하지 않고 이제는 그러니까 면역억제제를 안 먹어도 되게 되니까 그러면 면역억제제를 안 먹으니까 이제는 T세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고 그렇게 T세포가 강해지면 이제는 이식받은 간을 공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암까지도 죽여서 모든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야. 그것이 바로 드디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실제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생명이 하나님 것, 내 속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고 인정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게 이제 문제야. 그게 죄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분리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더라도 내가 독립되어도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게 죄다 이 말이야. 그 생각이. 그 생각은 모든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하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주인은 뭐예요?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을 떠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 모든 인간은 그 조건적 사랑을 옳은 사랑이라고 생각한 결과야, 그게. 그래서 우리는 다 죽는 것이 당연해.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그 모든 인간은 죽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해. 하나님 쪽에서는 너희들 죽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나하고 같이 가면 내가 주는 생명만 계속 받으면 너는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래서 영생이야. 자, 이제 그러면 죄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죄라는 것은 비도덕적 행동이 죄가 아니야. 그거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지적하지 않아.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면 결국 가서는 모든 사람들은 비도덕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지. 비도덕적인 행동 그 자체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부르지 않아. 비도덕적이 된다는 말은 결국 내가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살아가면 비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와, 죄의 본질은 무슨 생각이구나? 조건적 생각이구나. 자, 조건적 생각이 죄다.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근데 조건적 사고방식은 우리들에게는 그 자체는 우리의 뭐예요? 본능이다. 우리의 본성이야.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죽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우리의 본성은 그 나를 욕하는 자를 우리의 본성으로는 사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성은 자기를 욕해도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화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본성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욕해도 하나님은 화가 나시겠지만 잘 참아주신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참아야 된다면 하나님도 조건적인 하나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자꾸 도덕적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아무리 화날 짓을 해도 하나님은 화를 내시지, 본능적으로 화내시지 않고, 그래서 끝까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지.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본능과 같은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보다는 좀 더 참을성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을 도덕적으로 정의하지 말라 이 말이야. 본성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받아들여도 본성은 바뀔 수가 없어. 본성이 바뀌려면 우리 유전자가 완전히 지금 가진 유전자로서는 본성이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결국 그 본성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은 이 우리가 가진 유전자를 사용하시지 않고 완전히 폐기 처분하고 흙으로 돌려보내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양자적 존재, 영적 존재로서 다시 새로운 이상구, 새로운 이경은이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서 뭐를 보면 우리의 본성 그 자체가 죄구나, 그게 사망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제일 쉬운 게 탐내지 말라. 어떻게 탐을 안 내? 너무너무 우리는 그냥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거지, 본성적으로 죄 없을 수가 없어. 제가 토요타 크라운을 한번 타봤거든. 차가 참 좋아. 여러분, 저는 옛날부터 비싼 차를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돈 많이 벌 때는 최고로 비싼 벤츠도 타고 다녔는데, 요즘은 그냥 기아 소렌토니까. 근데 그때는 도저히 꿀리는 차를 타고 못 다녔어. 그리고 진짜 비싼 차가 지나가면 뭐예요? 얼마나 탐이 났는지. 그 탐나는 게, 나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 차를 살 수가 없는 그 상황이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 나는 언제쯤 저 차를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탐내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너무너무 잘 알아. 그리고 사실 우상숭배하지 말라. 또 우리는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그 우상숭배라는 게 뭐게?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거는 아주 수준 낮은 우상숭배예요. 진짜 우상숭배는 뭐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아, 아, 아. 여러분, 예?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예, 이제 미국에서 나와서 미국 의사 자격 시험을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치렀다고. 그러면 전국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거기 다 모여. 그래서 시험 친다고. 그때 그 시험에만 딱 붙으면 미국행이야, 바로. 왜? 그때는 미국에 의사가 아주 부족했어. 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 부잣집 만화님들이 사위감 최고 사위감이 누구게? 미국 가는 의사. 미국 의사 시험에 붙은 의사를 찾는 거야. 그래가지고 줄 섰다고 줄. 부잣집 많은데 줄 서가지고 딸 데리고 딱 보고 뭐요? 다음. 잘났지. 지금 나는 미국 간데 대한민국 안 산다고. 그때는 대한민국 진짜 가난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나라에 살아? 내가 미국 의사인데 미국 가야지. 그 잘난 그러니까 잘난 맛에 산다 그러잖아. 제 잘난 맛. 그게 우상이야. 나가. 최고야 이 새끼가. 그리고 또 우리는 아들이 우상이고 딸이 우상이고 그렇잖아. 그 우상 숭배는 우리의 본성이야. 그래서 모든 죄라는 것은 우리들의 조건적 본성이야.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죄는 우리 자신이 죄덩어리라니까. 그래야만 솔직해져요. 그래야만 폼을 안 잡게 돼. 그래서 이게 성직자 이렇게 되면요, 폼을 잡아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폼 안 잡는 사람이야. 왜? 로마서 7장 보면 뭐라 그래? 오라 나는 뭐예요? 곤고한 자로다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했죠. 곤고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 안 했어요. 오케이. 곤고한 자가 아니고 이 썩어 빠질 놈이라 그래요. 실제로 영어 단어는 wretched. wretched란 말이 썩어질 놈, 비열한 놈, 뭐 이 제일 나쁜 뜻을 가진 인간을 묘사할 때 가장 악한 단어가 wretched. 그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폼 안 잡았어. 그래서 성직자들이야말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줄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나부터도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위대한 자유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상대방 주위 사람들에게 노출시킬 수 있는 영적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근데 뭐 요한이나 베드로나 자기를 그렇게 나타낸 사도들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온 지구 에덴의 동산에서 맨 첫 시작이 뭐예요? 하늘의 전쟁이 어떻게 지구로 옮겨와서 우리 인간이 조건적 사랑을 선택하면 어떻게 사망하게 되고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하면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실험장이 됐다. 무엇을 위한 실험장? 우주 통일을 위한 실험장.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서 왜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라고 결국 오해하게 돼서 이렇게 죄인이 됐냐를 이제 확실히 나타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걱정을 못 해봤어요. 자, 기도하고 끝났어. 이 기도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는 거. 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죄가 어떤 도덕적인 비행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사망적 사고 방식, 그 조건적 생각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마음에 꼭 담아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그럴 때,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인간들을 구원하셨는지, 정말 어떤 자격 있는 인간들을 선택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셨던 것은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것인가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자꾸만 조건적 습관이 나오는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확실하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